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를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기원을 찾는 모든 활동들은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닮아있는 존재들로부터 근원을 찾고 땅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진화로 인하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억지들이 이렇게 주장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원은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또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그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적으로 나눠주셨는데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품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고 절정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지난주에 묵상해 본 것처럼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웠다는 의미입니다. Glory and Majesty, 하나님께만 합당한 용어인데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관씌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평가나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잣대질할 때 결코 그것에 유린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존귀하고 고귀한 형상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은 이전에 우리가 묵상해왔던 엿새간의 창조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이 한 절에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되었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완성되었다는 말은 개선되거나 진화되어야 할 그 어떤 필요를 가진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완성된 세계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생물의 진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완전했고 우리는 완성품으로 출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교하게 디자인되었고 그 디자인에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처음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처음 좋았던 상태는 언제일까요? 에덴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완벽한 존재로 있을 그때, 그 처음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소망하는 것은 그 처음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완전했고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 창조사역의 하루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 좋았다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는
그것, 그냥 단순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선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한목적적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목적에 따라 움직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완벽한 하모니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였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완벽한 교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연합을 이룰 수 있었죠. 아담과 하와 역시 서로 가릴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벌거벗었으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최상의 연합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 역시 자연과 인간 역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앙도 없었죠. 동물들 사이에도 약육강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과 사슴이 함께 눕는 평화, 곧 우리가 추구하는 샬롬, 그 상태가 에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특징은 조화, 하모니, 샬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세상의 하모니, 그것을 절정으로 누리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으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엿새간에 너무나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은 행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쉬셔야만 할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짐작하는 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몸을 가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의 제정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어있는 날, 엠티의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지음받은 이 6날의 모든 피조세계는 안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6날의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개의 시간으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것은 마치 리듬과 같고 일정한 주기 또 사이클과 같습니다. 창조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다시 재창조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안식과 창조는 마치 리듬과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한 하모니를 이룰 때 온전히 서로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곱째 날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누림으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설 때 피조물된 우리의 본질과 의미,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안식의 반복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누릴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매주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특별한 절기나 아니면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신에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하고
하루를 온전히 성일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귀한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이 일곱째 날을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선으로 쭉 그어서 이 날은 내가 특별히 복주고 내가 특별히 거룩하게 한 날이다 라고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과 인간에게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시간도 복주셨습니다. 실제로 7일 7날 한 주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어느 순간 그 어느 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잘 구별하여 지키기만 해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사야 58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셔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날을 아니하면 다시 말해 너희 날로 삼고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 쾌락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날 거룩하고 구별해서 복되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먹고 살게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의 기업을 줄로 재어 아름다운 곳에 두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거룩한 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나의 날이라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은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일하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잠시 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충전하기 위한 날로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 The Lord's Day, 하나님이 주의 날이라고 부른 그 날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에 나의 오락과 즐거움을 쫓지 않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존귀함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로더스 데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이 날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제4계명은 이 날에 대한 명령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여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서울 방배동에 꽤 유명한 식당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주일날은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 본문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죠.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주일에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식당 운영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엿새간에 운영하는 건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무슨 렌트비 이런 거 내는 것이고 주일 하루가 순수익 정도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방배동은 휴일에 쏟아져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주 고객인 곳이니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 굉장한 손실을 예고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죠. 주일에 이 장로님이 문을 닫고 나서 그 이후에 영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중에 더 많은 손님을 보내주셨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유감스럽게도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가장 큰 수익이 있는 날인데 그날 문을 닫았으니 제대로 임금조차 또 렌트비조차 지불해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몇 달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또한 새벽에 가진 마음이랍니다. 주중에 영업시간을 조정해서 24시간 오픈하고 밤늦게 또 아침 일찍 오는 분들을 위해서 메뉴를 개발했는데 이게 주효해서 큰 영업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사거리 목이 좋은 곳에 뜻하지 않게 새로운 영업점이 생겼고 이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금 예를 든 장로님의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직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지요.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제대로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 업종상 주일에 쉴 수 없는 분도 있고 입점에 있는 상가가 다 같이 문을 여는 날 자기 점포만 문 닫으면 그곳에서 퇴출돼야 되니 당연히 영업해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예배로 나온 분 중에 어느 누가 주일 하루라도 편히 쉬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마쳐지면 곧바로 생업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분들도 있고 힘겨운 걸음으로 또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은 주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주신 날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후에 맞이한 첫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6일 마지막에 창조되었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쉬셨더니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맞이한 첫날은 안식입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문화 명령을 준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건 안식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구별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 첫째 날입니다. 주 초죠.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달력을 보십시오. 일월 화 수 목 금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 숫자가 맨 앞에 위치해 있죠. 기독교 세계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같은 달력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주일을 맨 뒤로 배치한 달력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도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한 주간에 내가 경험하게 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 주의 첫날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은혜를 배우는 날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보다 먼저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재정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날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턴이라는 7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목적과 가치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엉뚱한 인생 곁길로 가는 삶이 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무신론자들에 의한 인본주의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뒤떨어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7일 만에 쉬던 것을 10일 만에 쉬도록 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 생산성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가는 40%의 생산성 저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7일째로 바꿉니다. 구소련의 공산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을 만들었는데 레닌이 만든 방법 중에 하나는 이 7일 동안 일하고 8일 만에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꼼수였죠. 하지만 전 국가적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레닌은 계획을 바꾸어 5일 일하고 6일 만에 쉬게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성경이 정한 대로 7일째로 돌아가야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기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제정해 놓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엿새간에 충성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기경하고 살아가다가 이날은 온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 쉼과 안식 있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녘 무렵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정을 중심으로 한 24시간의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제7일 곧 7번째 날에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쉬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재창조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탄생했던 오순절 역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간, 다시 말하면 7749
지나고 나서 오순이 되는 50일째는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지상에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겸하여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3월의 첫 일요일 3월 3일이 공식적인 안식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이전까지 지구 인류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건 상상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겨울에 잠시 쉴 수 있지만 여름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늘 일해오던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채로 살아오던 날들 가운데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7일 제도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또는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그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단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월요일도 괜찮습니다.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괜찮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쉬기로 사회적 규약이 되어 있는 이 날에 우리가 좀 더 쉽게 모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토요일도 주일로 여기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 온누리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있기 때문에 일요주일만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도 토요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토요일 날도 안식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일 날도 안식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평일 날 그 어느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만 있다면 그날은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종교개혁 중에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 그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특정 요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정신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참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디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시인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 열심히 할 때 쉬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쉬는 것 같지만, 이 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신 과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섬기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회복하는 날이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베데스다 목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린 채 등이 굽은 여인으로 살았던 그 여인을 주님은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종교인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심 같이 우리도 일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동시에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건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기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짐을 져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더 나은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병든 이들을 신방하고 주변 연약한 개척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섬기는 이런 멍에들을 우리가 매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는가, 주일에 일해도 되는가를 묻지 말고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주일에 더 피곤하고 월요병을 가지기도 한다는 걸 잘 압니다. 주일날도 온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일들로 섬기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채로 월요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들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비밀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요. 물돈 하인들만 알던 그 비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느 멀지 않는 그날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참된 예배가 있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이 예비된 자로 살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디딤돌을 딛듯이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지금 실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다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아마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매주일은 유보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칭찬과 존귀를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기꺼이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복된 날로 구별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